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신지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세상에 보내셔서 짐승의 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골고다 산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잠시 있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잃어버렸던 영혼들 가운데 회복되기 위한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죠.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간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서 기어이 찾아 너무 기뻐서 목에 딱 걸쳐서 말하자면 목마를 태우시듯이 하고 쫙 기분 좋게 오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마침내 찾았을 때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무슨 잔치 벌일까요? 주로 많은 양 잡아서 잔치 벌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잃은 양을 기어이 찾는단 말이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예수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 그것은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샅샅이. 뭐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싶은데 이걸 샅샅이 뒤져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초청해 잔치하는데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비용 드는 그것보다 이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렇게 멀쩡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유산이 상속되게 되어 있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너무 제정신이 아닌 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걸 허락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알았을 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안 하면 더 망가질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봤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 있게 되어 독립을 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유산도 받았겠다. 얼마나 아주 신이 났겠습니까? 한참을 즐겁게 삽니다.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매일매일.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다 떨어져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찾아오느냐, 너무 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 아시죠?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이 돼지를 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돼지라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은 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마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넉넉한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많은데 그 종들은 실컷 먹고 사는데. 그래서는 그 순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대번에 알아봐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가도 알죠. 얼마나 처절하게 바닥 인생 뒤였다가 돼지와 뒹굴고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씻을 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돼지를 치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돌아온 아들의 그 꾀죄죄하고 냄새나는 이 아들을 막 달려가서 와락 안아버려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목욕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것은 곧 이 아들은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나는 품꾼들, 즉 종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아도 마땅하다 생각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 살아났다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줘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것도,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주인만 신발을 신습니다. 자녀들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게다가 진짜 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죠. 너는 진짜 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여정이 각각 다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잘 알게 되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완성된 믿음 가운데 가도록 지금도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듯이 우리의 고장난 믿음,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쭉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열심히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주보다 만물보다 더 큰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그냥 앗아가도록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증거죠, 증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주연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네? 아들이 소중해요? 돈이 소중해요? 아들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다 내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돈만큼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도 아시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포기하고 내어주셔요.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다시 말해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늘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쭉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신 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소위 지상대 위임령이요, 주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부탁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는지. 야, 오늘 저 오른쪽으로 잘 가야 돼, 왼쪽은 안 돼. 그러면 청개구리 왼쪽을 선택해요. 하여튼 매사에 반대로만 해, 반대로만. 아버지가 너무 소가리를 하다가 이 아들이 진짜 내가 죽고 없으면 좀 그래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놈이 이 세상 속에서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보니
평생 속을 썩으면서 반대로만 했거든요. 청개구리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마지막 갈 날이 돼서 너에게 유언을 하는데 제발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저 흐르는 시냇가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 청개구리가 말이죠, 아버지가 진짜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네요. 막 누분이 달개똥이라고 그러죠. 닭똥처럼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울다가 개굴 울다가 한없이 울다가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은 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지 냇가에 딱 옆에다가 묻었네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 무덤이 순식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워낙 반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무덤을 산에다 해다오 부탁하고 싶어도 이놈이 안 들을까봐 물가에다 해라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청개구리들이 계속 개굴 비가 오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개구리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개구리가 알을 낳았다고 하더구만요. 저는 전에만 들었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개구리 알들이 얼어 죽었다고. 여러분,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가 다 저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면 결국 영혼을 구원해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알게 될 때 너희들 내가 부탁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심으로 영혼을 구하기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 고생하면서 그냥 막 기진맥진 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스플랑리조마입니다. 이 말은 이 안에 있는 내장, 창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창자까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저 사람의 아픔이 동일하게 느껴져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아파하신다는 이야기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한 가지 관심은 이 불쌍한 영혼들 저 아파하는 그 고통스러운 저 영혼들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딱 한 가지 열망이었어요. 열망.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주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모든 사람들하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불쌍한 영혼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빚진 자라는, 빚진 자. 그럼 현실적으로 무슨 돈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써서 빚을 진 게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나 노마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자유자나 종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랬는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본인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했던 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가 깨닫고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것이 그들에게 빚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빚은 갚지 않으면 어때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와요. 저도 한때 이게 교회, 지금도 빚은 많지만, 근데 정말 막 빚의 압박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두 군데서 빚을 졌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빌린 돈도 있지만 지금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안 준 것도 있습니다. 못 줬죠. 근데 이제 공사 대금 달라 주다가 이제 모자라서 못 주게 된 거예요. 또 임대료 못 준 거 달라. 이게 날마다요 전화가 빗발치면은 나중에는 전화 벨소리만 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해. 그러다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깽판을 놓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제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돈 있는 대로, 생기는 대로 바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결국 한 달 후에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달 채 안 돼서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이분이 그냥 전화하고 계속 그냥 협박하고 그러는지 노이로제 걸리더라고요. 벨소리에 노이로제. 벨소리만 들리면 막 가슴이 조여와. 근데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다 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빚에 쫓기는 빚쟁이처럼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나에게 이게 저주가 올까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은 것이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 그도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은 다음, 권능을 받은 다음 그들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복음에 미쳐서 사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흔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최대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 이게 신약 성경,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이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도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뭘 가장 먼저 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어떤 일부터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고 원대한 그 일을 하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주님께서 먼저 뭘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일부터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다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사람, 진리 앞에 목숨을 걸 사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따를 사람, 바로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그 일을 할 때 먼저 그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부터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당장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부지런히 훈련시켜요. 3년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시켰어요. 그것도 함께 먹고 살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 훈련과 너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사실 진짜 제자가 되려면 동거해야 되거든요. 동거. 함께 살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면서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도록 낱낱이 다 가르치시고 전수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위대한 원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어버릴 사람, 복음에 목숨을 걸어버릴 사람, 진리의 말씀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명을 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2명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하셨지만 실상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것도 압축해서 이제 나중에는 3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막 일을 막 벌려야 돼요. 부지런히 막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준비시켜 주셨어요.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사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완전하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시죠.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했던 일이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거였거든요. 12명의 제자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가르치고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면서 그들을 쭉 성장케 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다 위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곧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곧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게 뭐냐?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쭉 돌아다니셔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십니까?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았습니다. 시몬은 훗날 베드로라고 부름받은 이름이 바뀌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일했던, 선택했던 그 일이 뭐냐? 바로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다는, 제자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선발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교회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된 제자다운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명이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단 12명이.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 넘기잖아요. 나중에 마띠아가 선택되어서 제자로 선택되어 그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12명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수준은 교회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리더의 대열에 섰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이 결국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가 된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수준을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나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꺼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해 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일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0명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니 100% 헌신된 1명이 낫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12명의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12명의. 무리들에게 목숨 건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도 구원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헌신해서 철저히 따르기를 원했던
이 12명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사사기 6장부터 8장, 6, 7, 8장. 여러분 사사기 내용 중에 6, 7, 8장을 차지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 이야기냐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3장이나 할애를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다 약탈해가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숨어서 벌벌 떨던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그래요. 뭐 다 생략하고 마지막 이제 미디안 군사와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싸우러 갈 때 군사를 모집하니까 전역에서 유다 전역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온 사람이 32,000명. 근데 미디안은요 18만 5천 명. 여러분 이 시대는 숫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육박전이니까요. 근데 싸움이 안 돼요 사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혹시 전쟁에 나가기 겁이 나면 두렵거든 다 돌아가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요 기도는 내심 몇 명 안 돌아가기를 원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뭐 그래도 3분의 2는 남겠지 설마 이랬는데요 오히려 3분의 2가 떨어져 나갑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이제 3분의 2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가슴이 콩닥콩닥 할 만한 일인데 지금도 너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서 전방을 보면서 핥아먹는 사람만 남겨두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물가에 가가지고 손을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라 했더니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아요. 300명. 300명을 데리고 18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3만 2천 명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300명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300명.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냥 적당히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목숨 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아무리 정말 좋은 말씀이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움직이질 않아.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를 부르시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죠.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 성경 보면 확실하게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고 권능도 얻어서 어둠의 영 쫓아나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첫 번째 제자로 선택되었는가를 보면 주님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자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들을 불렀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를 주님이 친히 부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랍비, 즉 스승이 위대하면 제발 내가 그 문화 아래 문화생이 되어서 좀 배우기 원합니다. 나를 좀 가르쳐줘서 찾아가는 문화였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난 스승이 있으면 제발 내가 사사받기를 원합니다.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제자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은 너무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잘나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거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소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를 선택했어요. 대단한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되 조금 더 이렇게 낮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선택할 때에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쌓은 대단한 사람들을, 자격 요건이 주어진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능력자들만 선발해서 거기서 일을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사람보다 최고의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러나 어중이 떠중이를 무조건 부르진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요, 이 주님의 제자들 보면 비록 면모는 그다지 보잘것이 없는데 다만 그들은요 자기의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제자군이 누구예요? 네, 야고보와 요한, 둘 다 형제들이었어요. 형제. 형제들을 같이 부르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오도록 만들어서 제자를 삼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왜 부르신다는 겁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러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배와 생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조차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갈 만한 준비된 영혼, 바로 그게 주님께 선택받았던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래전부터 최 목사님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연구하기를 원했어요. 아가서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가서를 다시 강의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10년 전쯤, 한 11년 전쯤, 12년 전 그쯤 아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녹음이라도 해서 좀 알리자 그랬거든요. 완전 반대.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가지고 완전 반대. 그래서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아가서 강의. 매주일 오후에 쭉 강의를 했는데 한 주일날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한번 강의를 쭉 했을 거예요. 그거를 몇 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를 쭉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제 이 아가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강의를 하기 원하는데,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계절의 변화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때가 언제인가 확인해 보니까 2월부터 3월 사이라는 거예요. 2월 초부터. 그래서 오래전부터 겨울에 한번 가서 그 땅을 보고 연구해서 아가서를 다시 정리하고 싶은데 늘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4월에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 이유도 2, 3월 일정을 비워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겨울을 봐야 되는데, 봄으로 넘어가는 겨울을 봐야 돼. 그냥 계속 늘 이랬었죠.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겨울을 봐야 되는데 또 1년이 그냥 지나가겠네. 그래요. 언제 그 땅을 보고 다시 그 연구에서 할까, 아가서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아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 그랬어요. 전쟁은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전까지는 국립공원이 다 폐쇄됐는데 이제는 국립공원도 다 열었습니다. 근데 순례객이 안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아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2월 초부터 3월 사이 가기로 원했는데 전쟁 때문에 못 갔다. 어떤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 했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만일에 간다면 누군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가이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요즘은 가능하세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자기가 다 가이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집이 2층 집인데 2층에 살고 계시고 1층은 현재 비어 있대요. 거기 와서 그냥 머무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제 아내가 있을 예정인데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오시라고. 본인이 안내를 다 해주겠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왕혜정은 저도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조심스럽게 또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가이드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스라엘 가이드비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요. 조금 제대로 성질을 아는 사람이 가이드라면 하루에 최소한 450불을 줘야 된대요. 450달러. 거기다가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500에서 550불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는 꿈도 못 꾸겠네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오시라고. 한 푼도 안 주셔도 좋다. 마음이 있으시면 헌금 조금 해주시고. 이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그러면 갈까? 그게 이제 주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망설였죠. 교회 상황도 그렇고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헤즈볼라하고 뭐 계속 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또 연락이 수요일 날 목사님 티켓팅 했나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제자들이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갑자기 부르신 거거든요. 예정이 없던. 주님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갑자기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구나.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곧 따랐습니다. 순종했는데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합니다. 재산과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포기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